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공동체가 다시 형성되게 되는 그런 존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듣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형성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공동체를 위한 죽음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증거된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체를 위한 죽음이라는 그 주제로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을 상고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에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 자기의 육체가 죽으실 일을 유대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이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신 포도주를 드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믿는 제자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셔야만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내신 것이며 그 육체를 영접하게 하는 성령 세례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목적에 따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온전히 성취되게 하신 것이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육체가 죽으심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 선한 목자가 없어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이며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이 일을 마음에 기억하고 돌아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인자로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전파하실 때 이를 듣고 믿는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셨던 것이지요. 상기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속 사람의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셨는데 이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비유하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 곧 부활하여 말씀의 육신이 되신 신령한 육체로 폐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화목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서로 연결되었고 이 일을 일컬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지체의 각 부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이 되게 하는 공동체가 완성된 것이지요. 상기와 같은 공동체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율법 전체를 완전케 세우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던 것이며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서 중대한 기능을 맡았던 사도들의 편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율법을 멸시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대적하며 온갖 죄악을 범하게 되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예언하셨죠. 이 예언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다른 복음을 만든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의 육체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세상에 세워졌던 천국의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단절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된 공동체는 무너지고 저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공동체가 세워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증거와는 다른 교훈을 하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 나라에서도 법이 엄격하게 세워지면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고 법이 무너지면 국민의 마음도 제각기 흩어지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세우셨던 모세가 함께할 때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하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9절 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지게 되었으므로 법과 규례가 무너져서 흩어져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출애굽기 32장 20절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 후에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주님의 편에 있는 자는 자기에게로 나오라 할 때 레위 자손이 나와 헌신하게 되므로 주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하시더니
출애굽기 34장 1절 모세에게 명하여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 오면 처음 판에 있던 말을 써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 시내산에 올라가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오늘날에도 영적인 비유로서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 모세와 선지자 곧 세례 요한에게 확실한 율법을 듣지 못한 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듯이 금처럼 귀히 여긴 성경의 구절들과 사람의 생각들을 혼합하여 만든 다른 복음과 찬송가 등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므로 주님의 계명은 깨어진 것과 같이 그 계명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없으므로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회개할 수도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때에서 모세의 확실한 율법으로 우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이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게 하는 것과 같고 그들 중에서 진실을 깨닫고 참 하나님의 도를 찾아 믿는 자들을 레위 자손으로 비유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언약의 말씀 곧 새 계명과 옛 계명을 바르게 깨닫고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감람원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푸신 것과 같이 영적 요단 강물로 비유한 진실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면 죄사함을 받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임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인자로 강림하시는 때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그가 나타내심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곧 진리의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소경의 눈을 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신약 성경의 증거와 동일한 권능을 나타내시며 흩어진 양들을 모으신 것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을 형제와 자매와 모친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거하게 하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 믿음으로 인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소유한 세상의 재물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 앞에 바쳐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통용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아멘. 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육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을 다 받고 싶으신 거 맞죠? 아멘. 그런데 과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의 증거로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 바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육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런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무조건 예수 믿어요. 믿는데
증거를 얻지 못하고 무조건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을까요? 말로는 다 형제 자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굴까요? 그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에요. 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지체에 많은 세포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한 몸이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을 갖다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네, 계속 읽으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기록한 모든 성경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한 혈통이 되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부 다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바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었고, 완성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신령한 육체가 새 언약의 말씀이었으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유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때 온 인류가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혈통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온 인류를 한 혈통이 되게 하셨던 일 하시고 난 후에 온 땅에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 땅에 거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온 땅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 전체 지구상에 다 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 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땅에 살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땅에 사시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하는 땅이에요. 온 땅에 거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영적인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죄가 다 씻겨지고 정직한 자들, 의로운 자들만 그 가운데 다 들어가서 머무르게 하실 것인데, 그 땅은 실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온 땅에 거하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여기에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랬죠. 그럼 완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가 지금 땅에 살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죽으셔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가 땅에 남아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데 실제 땅이 아닌 영적인 땅이에요.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끊어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악한 사람들 많이 살고 있죠. 땅에 있잖아요. 그럼 땅에서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이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66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그런 거예요. 이 땅은 실제로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땅으로 비유한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곳이 하늘이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아버지 계신 곳이 하늘이잖아요. 거기는 영적 하늘이 실제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 계실 때 첫 번째 하늘과 땅이 됐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악인들은 거기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하고 사시면 좋겠죠. 아예 안식할 처소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의해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외식과 불법을 하는 교인들은 목자나 모든 교인들이 알려주기를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자들은 당연히 이 땅에 거한다는 말씀이 응해졌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땅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 땅밖에 몰라요. 영적인 땅이 뭔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어? 그대로 있잖아.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이 이렇게 알려주고 그걸 이룬다고 어떤 가짜 목자가 이게 내가 그 일을 다 이루러 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전체가 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고 있는데 성경은 제일 첫 번째 시작이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속의 새 생명으로 살아계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 일을 제일 첫 번째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성경이 그분이 완성을 하셨으니까 이 성경 안의 모든 비밀이 자세히 드러나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또 공부를 해요. 신학교를 가요. 이런 모든 일들이 전혀 그리스도가 있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경 전체가 완성되어 있어야지 맞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자가 그리스도시니까. 그런데 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다 달라. 그리고 사도들이 행하였던 그 행위와는 너무 달라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성취가 안 되는 게 많아. 오늘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일이 성취가 되었다면, 지금 세상이 다 떨고 있는 코로나 사건 있죠. 이 코로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까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귀찮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백신을 뭐 80% 이상 맞아도 그냥 두려워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3,000명 가까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성경으로 정확한 증거를 보면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짓말자가 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구해도 성취됨이 없으면 말만 해놓고 약속 못 지키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자가 되잖아요. 그 거짓말자가, 예수님을 거짓말자라고 만드는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버려져 있는 가운데는 뭐가 역사를 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버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확실한 증거를 들어보고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게 아니라 마귀가 지금까지 내 속에서 살고 있었네. 이걸 깨달아야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찾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첫 번째 알려준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너희가 독사의 새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이 세상 전체가 다 모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네. 그 이름이 거짓말자기가 됐어.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은 마귀일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또 로마서 5장에도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육신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속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 있기 이전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분별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가지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기 위해서 그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신 새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기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에베소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1절에 이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나 안 살렸다고 내가 해야 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믿자. 살지 않았어도 그냥 성경에 쓰여졌으니 그냥 믿는 거예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얼마든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대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이 가증한 새의 영이다. 가증한 새의 영이 부정한 새,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한 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 영들이 전부 다 공중에 모든 사람들, 악한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고 멸망시킨 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까 마귀고 또 사단이고 귀신의 영이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니까 실제로 어떤 공중의 이
이 모든 공중을 다 맡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전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여 있을 때는 전부 다 거짓으로 미혹시키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언제부터 이 세상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되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사도들의 세대가 완전하게 끝난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끝난 사실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계속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이제 사도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 성경이 기록한 모든 말씀 그대로가 다 응하여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된 우리들의 세대가 끝나게 되고 악한 세대가 다시 임하게 될 것을 모든 성경 안에 많은 예언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 2장에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교인들이 내게 응하여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세계 전체가 다 모든 교인들이 영혼이 다 멸망당한 상태에 있지만 죄에 속한 상태에 있지만 입술로는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가 다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교인들이 옆에 형제가 끓일 것도 없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고통을 겪는데도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건 전혀 이제 뭐 상관할 것도 없지만 실제로 육체로도 형제가 고난을 당해도 형제가 병이 걸려도 아무 능력도 아무 행함도 가난해도 도울 힘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소유를 다 갖다 놓고 서로 네 것 내 것이 없이 함께 통용하며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모든 목자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소유를 교회에다 갖다 다 내면 교회가 이제 넉넉히 부자가 돼 나눠 공급하면서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겠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데 안 돼, 그게. 과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시작이 잘못되면 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시작은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성경의 진실한 율법이 알려줘야 내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안 계신 이유가 내 죄악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따라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와야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갈 터인데 그냥 무조건 예수님 여러분들 믿으니까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니까 행위로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안에 말씀도 없고 그 행위가 끝까지 성경 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함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 안에 다 무능력한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율법주의식과 불법을 하고 다른 교훈을 하고 배도자들이 만든 다른 복음에서 떠나서 참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진 교훈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여러분들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전에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 영이 마귀의 영이에요. 뱀이에요. 독사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교훈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이에요. 예. 그 교훈으로 성경을 바르게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셔야만이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 문을 두드려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일은 바로 이제 사도들의 세례가 끝난 이후에 그들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을 만들게 돼요. 사도들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게 되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다른 예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또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용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무리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이것저것을 다 교훈을 만들어내요. 그건 왜 그렇게 만들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임하게 된다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가지고 있어.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성경의 증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가 성경을 봐도 바른 교훈으로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이 계속 만들어져.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모세 율법이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한 증거로 알려주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긴 봤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있고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악의 영이 거기에 미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훈을 만들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이 돼버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아멘. 또 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다른 복음을 만든 자들이 거짓 사도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사도는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베풀고 있을까요? 다른 교훈을 할까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그 안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영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거짓말을 진실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보다 더 그 말을 따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그 말씀으로 거짓말로 완전히 세상 전체가 다 바뀌어질 일에 대해서 여러 증거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가리켜서 하늘이 불에 타서 다 소멸돼 버리고 없어진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는 사도 베드로나 또 그때 사도가 된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응하여졌을 것이 맞겠죠. 만약 이 일이 오늘날까지 응하지 않았다면 이거 성경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늘이 불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하늘 불타서 없어진 일 없어요.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죠. 하늘은 영적 하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영적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 세대가 완전히 세상에서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전해지는 그 가짜 복음과 또 그들이 만든 찬송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되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돼서 모든 영혼들이 다 멸망시키는 일이 됐던 거예요. 그것은 마치 찬송가를 가리켜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의 판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올라가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 아,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자 이런 거예요. 아론에게 다른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와라. 그 만들어낸 것이 부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게 되니까 하나님께 최초로 40일 동안 금식해서 그 계명의 판에 돌판에 새겨줬던 그 계명이 산 아래로 던져 깨져버린 거예요. 이 일이 똑같이 응하게 된 것인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이 바로 성경의 모든 계명이 완성된 것은 신약시대의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걸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만들고 찬송가를 지어서 부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 계명이 깨져버린 것처럼. 그리고 성경 안에 율법적인 정확한 증거로 계명이 뭔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며 또 십계명이며 모든 진리의 율법이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이게 현재 이 세상에 외식과 불법을 하는 교회에서 교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런데 특별히 이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원래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찾게 되면 다른 복음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가증한 금송아지로 비유한 그 찬송가를 버리지 못하고서는 다른 교훈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모세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받아왔던 그 계명이 깨어져 버리는 그 현실을 자세히 살피고 난 이후에 금송아지를 전부 다 불살라가지고 빻아서 그걸 갖다가 가루를 갖다가 물에다 뿌려서 그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한 후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런 거예요.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거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은 다시 계명의 판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오늘날
영적인 레위 사람은 신약시대 세례 요한이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레위 족속이니까 당연히 아들도 레위 족속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참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확실한 증거가 바로 레위 지파로 임하신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지금까지 다른 복음과 찬송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법한 것이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할 때, 참 하나님의 길을 찾고자 원하느냐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편에 나와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 계명이 다시 세워져서 완전하게 계명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실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고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사도들의 세대와 동일한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